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고 에이미 5번째 시간 6번째 주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산을 올라가 보니까 그 해방감, 자유로움 정말 좋던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와이 하면 다들 먼저 해변가나 비치를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좀 더 알아보면 사실 산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두세 번 정도 정말 이 산행다운 산행을 가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산행을 가 보다 보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어릴 때 산행을 갔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직 중학교를 다닐 때 일인데 집 뒤에 이제 우면산이 있었는데 이제 주말에 우면산을 타러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제일 높은 곳에 가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상까지 이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알던 길이 아니에요. 원래 서초동 쪽으로 예술의 전당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표지판에 과천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아, 그때부터 막 진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거 길을 잃었구나.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게다가 또 웬일인지 그때 다른 등산객들도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아직 어렸을 때라 이러다가 미아가 돼가지고 산에서 못 나가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치 맞은편에서 이 오는 등산객들을 만나가지고 서초동 쪽으로 가면 어떻게 가요? 물어보니까 또 그 사람들은 과천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라 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 길로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곳이 자동차 전용 도로라 차들만 칭칭 다니고 사람 다니는 길에 구석이 조그맣게 있긴 한데 다니는 사람도 없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2, 30분 정도 걸었나 싶은데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끝나고 택시들이 이제 좀 다니는 그런 곳이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택시비가 없었는데 이제 집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지불한다고 하고 그렇게 집에 오니까 이제 한 5시간, 6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2, 3시간이면 끝날 그런 길이었는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걱정하시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번 길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행히 주변에 등산객도 있었고 또 나중에 택시도 탈 수 있어서 집으로 올 수 있었지만 제가 만약에 우면산이 아니라 지리산이나 설악산 이런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더라면 아마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았을까요? 길은요, 사실은 생명입니다. 길을 잘못 들거나 잃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인생 여정이라는 말이 있죠. 여정이라는 말은 여행하는 길인데 그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life journey라고 그러죠. 인생을 여행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이라고 다 똑같은 길이 아니죠.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또 길을 잃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 중간에 길이 막혀서 절망스러울 때도 있죠. 살아있지만 오히려 죽기보다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참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죠. 왜 길을 잃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은 죄죠. 그 욕심과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그 죄는 우리를 딴 길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죄도 짓게 되죠.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부드럽게 정말 윤활유를 바르듯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면 욕심을 내지 않으면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잘 두십니까? 저는 이제 바둑은 잘 못 두고 장기는 조금 두었는데 이 장기나 바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직접 둘 때보다
내가 두지 않을 때 더 길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수가 잘 보입니다. 신기하죠? 내가 둘 때는 장군을 부르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멍군을 부를 수가 보이지가 않는데 내가 직접 보지 않고 있으면 내 앞에 장기 두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그게 안 보여? 가슴을 치죠. 옆에서 그것만 옮기면 되는데. 그럼 직접 두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뭔데? 그러면 상대편이 너 조용히 해. 네가 두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훈수 두다가 싸움도 나곤 합니다. 뭐예요? 훈수 두는 사람이 조금 더 수를 잘 읽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훈수 두는 사람하고 직접 상대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훈수 둘 때는 그렇게 길을 잘 보던 사람이 막상 또 직접 하면 비슷비슷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 부담감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두지 않고 훈수 둘 때는 그렇게 잘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에 눈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그 말이죠. 그런데 훈수 둘 때는 욕심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하면 깨끗하면 욕심이 없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욕심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드는 첫 번째가 욕심이라면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화는 주로 어디서 오냐면 나의 상처에서 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근데 이런 화는요, 나를 길 잃게 만들죠. 그 화를 못 참아서 표현을 하면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화를 표출한 이후에 깨닫는 것은 뭐예요? 실수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했나?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나의 길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화를 내면 안 됩니까?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살아요? 네,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죠.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화를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잘 풀고 빨리 풀 수 있을까요? 김병삼 목사님은 같은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분노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 목사님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타임아웃입니다. 시간을 두고 그 상황에 대해서 또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도 성내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조금 참고 더디하면서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타임아웃, 잠깐 멈추는 것에만 그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죠.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나의 흥분된 생각, 감정 그 위에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replace 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로 들어가 보면 커 보였던 내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죠. 그것을 발견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갑자기 탁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왜 이따위 걸로 고민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도 길을 잃게 되죠. 가장 감정에 크게 사로잡힐 때가 바로 분노할 때입니다. 그때도 길을 잃지만 그 반대로 아주 냉철하고 또 사고하면서 판단하는
한다고 할 때도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욥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참된 지혜는요, 이 세상에서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고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나의 지혜로 나의 길을 다 열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 길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길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는데, 근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길이 예수님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할 때 길은요, 뭐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길이다. 길이 수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런 말처럼 어떻게 가든 그냥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목적 자체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국에 아버지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이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장소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다는 것이죠. 너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냐?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라는 길을 걸어왔니?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했니? 누구의 소속이냐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혹 우리 인생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이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그 마지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잃게 만드는 많은 인생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길이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길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